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수많은 일을 겪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았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 모르고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단지 고생한 기억만 남아 있을 수 있죠. 단순하게 지나치며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러려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뭔가를 경험했고 고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과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과 귀가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눈과 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눈과 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동시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계도 많은 그 영계들의 세계도 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도 보이는 물질의 세계, 자연의 세계가 동시에 지금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고 천사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심판대에 서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하는 차이로 갈라질 뿐이에요. 나머지 동물과 자연의 것들은 또 자연의 나무 같은 것은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몇천 년 사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와 소통하며 살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도 소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은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도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는 현재, 보이지 않는 현재. 이게 지금 우리 삶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두 세계에서 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촉각으로 느끼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도 접촉하고 누리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영적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기관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물질의 세계를 보는 눈은 우리의 눈, 1.2, 1.0, 2.0 하는 눈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시각으로 영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보기는 다 봅니다. 보기는 다 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여준 것은 못 봅니다. 물리적인 현상만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았습니다. 그런데 못 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영의 귀가 닫혀져 있으면 듣기는 다 듣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딱 영적인 음성만 듣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소리만 듣습니다. 인간의 보이스, 목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지만 결국은 못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 주파수, 우리 인간의 가청 주파수로 들으면 고막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인간의 가청 주파수를 벗어나니까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본문의 뜻이에요. 여러분, 봤는데 안 보고 있고 들었는데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1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읽을 수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고로 너희들은 못 듣고 있고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들이 늘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 자연현상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리니까 그들은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있고 자기의 기능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 그 불분명한 일에 내가 장단을 맞춥니까? 불분명한 세계에서 내가 왜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까? 그래서 그들은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영적으로 기능이 마비되는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인 겁니다. 영적 기능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능이 마비됐다기보다는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은요 2.0이냐 몽골 사람들은 3.0, 4.0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3.0, 4.0이 있어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더듬고도 아니고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캄캄해지니까 영적인 세계는 단절하고 아무것도 못 보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뭐래요? 나도 예수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는 걸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그 말은 오늘 내가 감동받았다는 뜻도 있지만 빛을 보게 됐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본다는 게 뭘까요? 내가 듣는다는 게 뭘까요? 듣고 사는데 듣지 못합니다. 보고 사는데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먼저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뜻이.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에 눈이 있고 또 귀가 있지 않습니까? 눈과 귀처럼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영의 세계가. 그런데 영적인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영의 세계로 보고 영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영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또 사명이라고 하는 짐을 또다시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도 복잡하는데 또 다른 무슨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무슨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짐을 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땅의 세계, 보이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만 보는 나를 바꾸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권세를 줬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없다고 말하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거고, 영의 귀로 듣고요, 분명하게 듣고 순종합니다. 제가 왜 이 길을 가겠어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더란 말이죠. 목사님들이 말하고 선배님들이 말해줬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교통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니까 점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어둠이라고. 영적인 감각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어둠 속으로 몰고 가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지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와도 소통하며 살도록 되어 있지만, 그 후로부터는 이제 육신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만 소통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죠. 아이들 말로 보이는 세계에 몰빵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당연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만 보고 느끼고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기능은 서서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듣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소명을 받은 이유를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자기가 말합니다. 이거는 같이 좀 읽으시죠. 가만히 있으면 좀 잠도 오고 그러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구원하여서 보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기업이 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우리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땅에 속한 것 그것만 보게 하는 것이고,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만 듣고, 그래서 육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은 사람은 하늘에도 관심이 없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관심 없고, 죽은 후에 자기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영원한 멸망의 자리가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성공과 우리 자신에는 쾌락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 중심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을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런 육신적인 존재로, 그래서 이게 타락하면 사람이 동물같이 되는 이유가 영적인 그 시스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세계가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땅의 것을 목매여 살아가고 땅의 것만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밑에 부분 하반절은 굉장히 신학적 깊은 내용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귀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다고 그래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들이 눈 벌겋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제가 알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 청각 장애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귀가 조금 가는 길을 먹을 수 있어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핵심인데 영적으로 보고 듣는다는 뜻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응?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저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해야죠. 그리고 답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보게 하고 듣게 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거는 인간의 목소리로 듣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 목소리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보고 듣는다는 것,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13장 13절 또 보세요. 13장 13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뭐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듣는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시각과 청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눈과 귀는 뭐냐면 따라서입니다. 깨달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음이에요. 그럼 지 마음대로 깨달을 수 있겠죠. 미숙하면 그래요. 미숙하면 그래요. 이 깨달음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거든요. 의미를 안다는. 이 깨닫지 못함이라 할 때 이 깨닫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해하다는 말이거든요.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우리 앞에 이런저런 모양이 일어나고 우리 앞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간적으로만 판단해 버리는 거죠. 물리적으로만 생각해 버리는 것이에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해 버리는 거죠. 기초적인 것, 이 팩트를 보는 눈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거기는 보이는 세계에만 열려서 보는 거죠. 한쪽 시각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듣는다, 이거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잖아요. 소리로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 이 생각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 듣는 것이에요. 이런 정신적인 기능에서는 내면에서 이 보이스, 이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이 좀 설명 이해하시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내가 서로 이렇게 말하고 듣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영적 의미인지,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지는 거, 깨달아질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보기는 보았는데 못 본 것이고 듣기는 들었는데 못 들은 거예요.
분명히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소리만이 인간의 소리만이 인간의 상황만이 팩트가 아니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이 문제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못 들으면, 못 깨달으면, 못 이해하면, 이게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인간의 소리로 들으려고 하는 거죠. 소리로 들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육신의 귀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의 귀에 인간의 소리로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하고 책을 보고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직접 소리로, 인간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소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언제 들었느냐?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살하기 전에, 죽음의 파산의 직전에서, 가족이 교통사고로 다 죽고 혼자 남아서 어찌할지 모를 때, 그때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잔잔히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가 되지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뭡니까? 아무도 없는 미천한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후원해 준 데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는 그 절박한 땅에서, 저는 원래 장로교 출신이에요. 침례교는 잘 몰랐어요. 침례교를 와보니까 낯설더라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 같은 여러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하시고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생겼는가? 다 똑똑해요 말이에요. 예수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은 귀로 들려주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예배당에 뒤에 가서 계속해서 한 달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어렵습니까?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면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걸려고 말했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내내 교회 가서요, 기도도 아니에요. 뒤에 앉아서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엇이 어렵다고 안 보여줍니까? 근데 그렇게 전능하시다며,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원을 꺼놓고 통화합시다 한 거랑 똑같아요. 통화합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고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깨달은다는 것이고 이해한다는 거, 따라서 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이다.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별것도 아니구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빛이 깨닫고 어둠이 깨달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없어요. 그렇게 사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전문가는 하나님이 인생의 전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그 점쟁이한테 물어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의 세계에 나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그 안개 낀 날을 차 운전해 보셨죠? 멀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면 보이고 그래. 멀리 볼 곳 없어요. 우리 눈앞에 주어진 길을 내가 가면서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안 보고 그냥 막 달리고 성경으로 달리고 대세가 이쪽이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들, 이거다 하면 돈 번다 달리는 사람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요 벌었다 하더라도 언젠가 한번 걸려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뭐 어려움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어둠과 어려움을 극복해 간단 말이죠.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저 자신도 답답하지만 답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법을 모르는 목사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 중직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자기 이성으로 자기 머리로 살아왔지 하나님을 믿는다 치고 살아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음마를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요 불안해. 저 사람이 하나님 뜻인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고 있으니까 목사님 알려주세요. 어디 산신령 같은 기도 많이 한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사랑하는 주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네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없는 인생하고 영적 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똑같은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은 손해나고 내 거 없어지고 내가 잘못됐는데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왜 다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걸 더 잘 보여줘야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줘야죠. 그거를 방해하는 게 어둠인데 어둠이 제약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깨닫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해한다는 말도 있지만 붙잡는다는 것이 있거든요. 조금 제가 제대로 여러분에게 꼭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그 남바노라는 말을 찾는데 붙잡다는 뜻이에요. 카탈 남바노인데 전치사와 이 남바노라는 동사가 붙었는데 그러니까 붙잡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하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는 거죠. 엄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핵심이 있는 일인가, 이것이 나를 더 성공할게, 그래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얻은 듯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탈탈 털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는데 깨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것을 카타 남바노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깨닫는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복을 놓쳐버리고 고생 지질이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막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도 고난이 되게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내가 만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우게 되고 내 영적으로 훌쩍 자라서 작은 유혹과 문제에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이 준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보고 듣는다는 게 뭐냐면 아하,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구나. 나를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준비해야겠구나. 대처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믿어지고 이렇게 분별이 되는 것을 따라서 합니다. 듣고
본다. 이걸 하나님의 용어로 듣고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해놓고 왜 많은 사람들을, 성도를 어렵게 합니까? 분명하게 들어야죠. 깨달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있느냐? 그 깨달음이 자기 깨달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영적인 걸음마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보고 고민해보고 다시 돌려보고 이러면 복잡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요 아이가 잘 걷지 못하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떤 기간이 되면 아기가 밥만 먹고 뒤집으려고 하더만 계속 뒤집어. 일 삼아 뒤집어요. 나중에는요 일어서려고 막 어디만 잡고 막 일어서려고만 하더라고. 그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미숙하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발달 과정을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고 듣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보고 듣지 못하면 육신적인 현상, 물리적인 현상만 전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전부로 알고 거기다가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아가 버려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그런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니까. 자기도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도 처음 살아본 삶이에요. 여러분, 카운셀링과 컨설팅에 대해서 알죠? 우리나라는 그걸 교차로 막 섞어 써버리는 거예요. 상담과 어떤 그 자문을. 고려대학교 한성열 교수가 쓴 책을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 읽었는데, 그 고려대 한성열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자문과 상담을 혼동해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상담, 그건 상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문은 전문가가 컨설팅하는 거고요. 상담은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은 내담자라고 하거든요. 내담자가 자기의 감정도 말하고 자기의 생각도 말하고 상처도 말하게 해서 상담자가 도와줘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 이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문해버립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회개하시고 상담하도록 도와줘요. 상담해야 돼. 자기 감정 들어주면서 자기 스스로 길을 타도록 하도록 기도해줘야 돼. 여러분,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내 인생을 자문해 줍니까? 자기도 처음 살아보면서,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도 미래를 모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자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께 묻고 듣고 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들리는 인간의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보이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합니다. 주목한다는 게 뭐냐면요, 예민하게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관심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데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란 말이 없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 사람과 천사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화를 쌓는다는 이유예요.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영원해요. 영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 창조가 무서운 거죠. 동물은요 사라집니다. 그런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함을 보지 못하면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옳은대로 합니다. 이성대로 합니다. 보이는 판단대로 합니다. 대세를 따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갑니다.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주식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어떤 주식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주식은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사고파고 돈 다 잃어버린다고. 근데 나는 안 해봤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한가 봐. 막 올라가면 막 하다가 내려가고 막. 가만히 놔두면 돈 번다는 게. 내가 오늘 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만 보고 듣고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마귀도 말하고요, 죄인이 말하고요, 상대가 이해관계 속에서 말해요. 이해관계. 제가 마이크 장사라면 이 마이크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서로 돕고 사는 건 괜찮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어둠이 없으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 소리만 듣고 살아갑니까? 보이는 세계만 보려고 합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한 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힘들어지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듣고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다른 각도로 봅니다. 믿음으로 영의 눈과 영의 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점점 자라요. 그래서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전문가들은요, 이거 딱 보면 알아요. 비전문가는 잘 몰라요. 우리 꽃가게 하는 집사님 딱 보면 알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됐다, 어떻게 하면 얼마나 떨어지겠다, 뭐 다 알잖아요. 구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양복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일하시는 보십시다.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마귀가 유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도요 말씀합니다. 이제 끝나가니까 한번 읽으시죠.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깨달아진다 이 말이. 깨달아진 게 뭐예요? 영적 눈이 열린다는 것이고, 눈이 귀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모르면요 지 마음대로 깨닫겠지?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하니까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그 뒷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 결론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에 인내하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욥기 42장 5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실체적인 우리의 이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게 아닙니까? 이 NASB 그 버전에 뭐라고 나냐면 Now my eyes see you, 대문자 you.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나의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자연과 아름다운 현상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산하를 보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부동산만 보이는 거죠. 저 부동산은 돈이 잘 나. 나는 그걸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부동산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죠. 제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푸르른 날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저렇게 방황하고 정말
연약하게 살아가겠냐. 그들이 바라볼 하나님을 안 보고 주야장창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거라도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보는 거예요. 핸드폰에 대단한 내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그럴까요? 목사님도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직분자들이 이 땅을 보면서도 보지만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맨날 부동산만 보는 거죠. 부동산도 보세요. 인간의 허물만 보는 거죠. 안 되는 일만 보이는 거죠. 그것만 전부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현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보고 이것이 영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내 팍팍한 내 인생, 내 어려운 내 삶을 나를 거기다가 팽개쳐버리지 않는 하나님, 내 문제 속에서도 세밀하게 보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의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게 자아를 강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그곳에서 다시 따라서 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라고 코너로 밀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또 직장이 어렵고 자녀들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문제는 있는데 답이 뭔지 모르시는 분 많죠. 매주마다 제가 답을 말하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면 그 동네에 똑똑한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은요, 연도 잘 만들고요, 뭐 잘해. 따라다니면요, 뭔가 많이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똑똑한 사람도요, 정보 많이 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운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만 붙잡고 육신의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방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도 내 자녀들을 인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를 전부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고 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해석하는 능력, 이거를 보고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어 해석해보잖아요. 해석해보면 잘 틀리다가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나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해봤어. 목사님 몰라. 직분자가 몰라. 그러니까 성경과 말씀은 연결이 안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듣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남이 들었다 하면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다 이러니까 신천지에 넘어가고 마귀에 넘어가고 유혹이 오면 자빠져 버리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니까. 인생 금방 지붕 날아갑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데 금방 지붕이 하얗게 돼버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뭐예요? 목회자로 살면 내 느낌이 철들나가니까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요, 급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고 사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딱 다른 것만 딱 잡아버리는 거죠.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당연히 우리는 복되게 삶을 살게 돼요. 왜? 보이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가정, 일터, 직장,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주라고 남한테 물어보지 마. 그러면 내가 발전하지 않아요. 들으셔야 돼. 잘못 알아서 내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사람 음성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요, 자기 소리만 들려요. 가는 기 먹은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 소리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합니다. 할아버지들 가서 TV 소리를 엄청 크게 해놓고 신어요. 안 들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만 들리고 내면의 소리만 들리고 억울한 소리만 들리고 상처받은 소리만 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이 잘못한 것만 보이고 그것은요, 신앙이 지금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면요, 그는 잘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많은 사람은 육신의 귀는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의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리는 소리는 못 들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 계시록 2장 7절, 로마서 1장 20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읽으시죠.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느니라. 다 귀 있잖아요. 다 귀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해요. 계시록 또 읽습니다. 끝나니까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들어야 살고, 들어야 먹고, 들어야 해결되고, 들어야 바뀌어요. 보아야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말씀드려, 어떤 그 유명한 멕시코에서 가서 돌 하나 갖다 놨는데 그게요, 금덩어리여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 것 알고 들었죠? 무슨 우산꽂이로 쓴 도자기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13억짜리가 있고, 모르니까 그거를, 여러분, 신안 해저 유물이 어떻게 발견된가 제가 말씀드렸죠? 해저 유물이 나왔는데요, 그 개밥그릇으로요 3년간 썼어요. 그것이 2억 5천짜리인가를 개밥그릇으로 썼어. 2억 5천가를.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나무 돈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보세요. 개밥그릇으로 2억 5천짜리 썼다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잘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다. 그런데 이거 읽고 마칩시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하고 마음이요 정말 완악해지니까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모른 척 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귀 있는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본다는 것은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해석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고 듣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늘 깨달아 가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왔는지,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고민하시고 들으시면서 성장하여서 세상 소리만 듣지 마시고 인간의 보이스,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나가고 천국 갈 때까지 서로 많은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장애자입니다. 그들은 육의 소리만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들려주고 알려주고 이끌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요단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